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순절의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50일이란 뭐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날 나와서, 그래서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50일을 계산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과 처음으로 보리농사를 거두어서 땅에서 난 식량을 먹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를 드린 것이 바로 오순절일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순절이란 바로 6월절부터 계산해서 50일 만에 가지는 추수감사제,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상징은 신약 성경에 일어날 일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6월절날 죄악의 애굽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 만에 오순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 제자들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벌써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씨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게 아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활화사처럼 폭발해서 전 세계를 진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로 이 오순절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그 열매로서 50일 만에 새 은혜의 언약으로 교회를 세운 날이요, 그날에 하루에 첫 열매로서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기념날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 날이 바로 율법을 받은 기념일이요, 또 처음 열매를 거둔 기념일인 것처럼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시작된 처음 날이며, 또한 처음 열매인 3,000명의 영혼이 구원받은 아름답고 귀한 기념의 날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서 출발했고, 이제 성령의 무릎 위에서 자라다가 성령의 품 안에서 천국으로 들려오러 갈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인준이요 인치심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 땅에 복음 전가한 것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대라는 조그마한 한정된 땅 속에서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그것도 공생애라는 것은 3년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께서 유능한 무슨 학자나 권세가나 세도가나 돈 많은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라 이 세상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대개 불악무식한 어부들이나 세리들이나 더구나 유대 땅에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갈릴리의 어촌에 있는 그러한 청년들을 12명 불러 모아가지고서 주님이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교육도 없고 권력도 없고 금력도 없고 세상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12명의 불황무식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거느리시고, 그것도 유대 땅 쫄은 지역에 불과 3년 반 동안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그 결과도 영화롭지 못하게 예수님이 잡혀서 유대민족에게 고발을 당하고 결국 로마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가장 극악한 강도와 함께 극형을 당해서 돌아가시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일에 버리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동안은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 40일, 50일이 지난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벌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물가물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소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 아들은 모두 다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비로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한 열흘 동안 기도회를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만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도장을 쳐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역사상에 지극히 적은한 사건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어른이 갈릴리의 불황무시간 이 세상에 천대와 멸시받는 12사람들이고 3년 반 지나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리고 50일 날 만에 소식이 다 끊어지고 그 이름조차 기억 속에 사라져버릴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 20세기에 와서는 세계 10억의 인구들의 가슴 속에 소망의 불길을 넣어주고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대의신문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이 폭발했을 뿐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함으로 이 위대한 역사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베드로는 군중들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관원들이 막아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지하들을 잡아서 두들기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성령을 두들기거나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폭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치 홍수처럼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계시를 사람들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전에까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란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와 같은 진리가 홍수처럼 휘몰아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민족, 국경 차별이 없이 예수의 복음이 증가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는 마치 거대한 태풍처럼 불어와서 사람들을 그 속에 사무쳐 그리스도의 부활의 계시를 받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메시아적 사건이요 인류 구원의 사건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입니다. 만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이념가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서 3년 반 동안 그 이념을 외치다가 실패하고 잡혀서 초라하게 죽어버리고 말았다. 역사에도 기록 안 될 만한 지극히 적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적은 사건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들리니까 성령께서 이를 가지고서 곧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위대한 메시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되어서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며 세계 인류 누구든지 이 예수 앞에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호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냐 바로 그 갈림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성경은 말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삶은 신속히 지나가니 마치 바람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고 말 것이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그 결정처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바로 이 한 나사렛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안 태어난 것보다 더 못한 비극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는 한갓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영혼이 육체를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장막집을 벗고 난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광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하나님의 즐거움이냐 영원한 슬픔과 고통이냐를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초라한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가장 초라하게 전도 행각을 가졌던 예수, 그리고 극악한 사형수 우편 좌편에 둘러싸여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의 제자들 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달아나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인간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려야만 할 이러한 사건이 오늘날 전 역사를 움직이는 사건이 되고 인간의 기원이 1982년이라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탄생으로서의 인간의 기원을 삼게 되고 사람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기반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으며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으며 우주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으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여러분과 나에게 사나 죽느냐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요. 성령 없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성령 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로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영원의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판별하는 사건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인치심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이후 오순절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물은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에게는 성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와 세계의 구주로 만들었냐 안 만드냐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도 있을 수가 없고 성령 없는 기독교인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날 오순절 이후에 강림하셔서 바람이 대기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인류를 감싸고 있으면서 인류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간 중심으로 이기주의로 육체를 따라 산 이 삶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면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만다, 이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서는 유일한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독교란 하나의 지식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의식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엎드려 내 생애를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체험,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은 여러분 영혼 속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로 주로 시인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 않으셨으면 여러분께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주라는 계시를 어떠한 사람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눈으로 보았나요? 예수를 손으로 만져보았나요? 직접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셨나요? 그렇지 않은데도 말할 수 있는 기쁨으로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 영혼 속에 부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속에 모두 다 잉태되었으며 예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중생을 체험한 사람에게 또다시 성령의 다른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의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은 중생의 체험이고 중생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주의 사업을 권세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영이신 성령을 능력의 영으로 다시 체험하게 되면 사도행전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구원받은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가하여 이미 중생에서 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 이런 기적. 에베소 교회 바울이 물로 세례 베풀고 난 다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는 이와 같은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가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한 세례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 믿음의 권능, 말씀 증거의 권능, 신앙생활의 권능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뜨거운 능력, 뜨거운 헌신, 뜨거운 전도열이 다가올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세례 받고 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계시의 연사로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가 나타나고 발성의 연사로는 방언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연사로는 믿음의 연사, 기적의 연사, 신유의 연사가 나타나고 그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은사가 나타나고 가르치는 은사, 구원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와 같은 은사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그 주시는 은사를 이지하셔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종교적인 열심만 잔뜩 가지고 있지 이 세상 사람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활면에서 조금도 나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여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는데 어찌 빛과 어두움이 같을 수가 있겠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의 생애 속에 이제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사랑의 역사, 희락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오래 참음의 역사, 자비, 양선과 충성스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같은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돌아다니도 그들의 생애 속에 아무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열광주의자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인격의 기본 바탕에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이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도둑질을 버리게 될 것이요, 성내고 자기 마누라를 때리며 자식들을 구박하며 자기의 생활 속에 무절제한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비한 사람이 되고 착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다가와야
이것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오지 아니하고 종교만 가지고서 거다가 고함만 치고 신앙적인 열심만 겉으로 보이고 인격적인 내적인 열매가 없으면 이는 주께서 열매 없는 무성한 잎사귀만 가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것처럼 그러한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이미 저주받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나의 참된 신앙은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빛이 되어야 될 것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야 될 것이요 여러분이 일어서 가는 곳마다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란 썩어지 가는 것을 깨끗하게 썩지 않게 보존해 주는 것이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강천에는 950만의 신자가 있는데 만일 950만의 신자가 모두 다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의 생활처소에서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더라면 우리 한국에 오늘날 이와 같은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리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혼란과 고통은 기독교회의 실패요 기독교인들의 실패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인 950만이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었더라면 우리 한국 강산의 어두움이 어디 다가올겠으며 어디에 부패와 썩어짐이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처처에서 우리가 빛의 소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숫자만 잔뜩 늘여놓고 교회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오지 아니한 이러한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한국 사회를 구원할 뿐 아니라 여기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것에 어두움에는 빛을 썩음에는 거룩함을 가져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절망과 죽음에 처한 사람에게 소망을 넣어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양적으로 팽창한 축복을 받았은즉 이제는 진실로 질적으로 성장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흑암과 부패의 원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사회 구석구석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이 거짓말하는 곳이 귀신의 역사예요. 음란하고 부패하고 도적질하고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이거 다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은 오늘날 모든 부조리를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썩어진 역사를 내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먼저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 속에서 어두움과 부패성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두움과 부패를 내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와 직장에서 어두움 속에서 가는 것과 부패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귀신과 더불어서 함께 섞여 산다면 성령 받은 그 증거가 어디에 있으며 성령 받은 효과가 어디에 있단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이야말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진실로 이 어둡고 캄캄한 사회 이 부패와 흑암이 만연한 세계 속에 진실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입술로만 예수 전도하지 말고 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오순절 역사가 300년 이내에 온 로마 제국을 뒤엎은 것은 그들이 말로만 주여 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 와서 앞에는 장렬한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혀서 갈 바를 모르고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와서 우리 한국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고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먼저 예수 믿는 자가 솔선수범하여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실 것이요 이 땅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정의가 넘치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탄생하여 성령 안에서 성장하다가 성령으로 성천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운동은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성령 운동을 온 세계에 뻗쳐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대한 봉합불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단일교회로서 최대 교회가 됐다는 것만 가지고서 수적으로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합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귀신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래서 부조리와 무질서와 부패와 파괴를 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이 일을 하고 일어날 때 우리 한국 강산과 세계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강림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진실로 성령운동으로 출발했고 성령운동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양적으로만 팽창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당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조장, 구역장 23만 성도 전체가 진실로 위대한 인격적인 변화를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인 열심만 가지지 말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순, 온유, 절제 같은 인격적인 변화가 가져오고 사회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처처의 모든 마귀를 다 쫓아내어버리고 성령으로 넘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말미암아 먼저 950만 성도가 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변화되고 진실로 십자가를 걸머쥐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이와 같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종교냐 사랑이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침통한 느낌을 느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곳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여 있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여리고는 여호수아 장군이 저주한 곳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세속이 있고 악마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타락을 해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절망에 처한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도 예외 없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저주받은 세상, 마귀가 들끓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이 다 뺏기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탈취하고 얻어맞아 그만 죽게 되어 피투성이가 되어서 던져버려졌습니다.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주받은 세상, 마귀가 들끓는 세상으로 육신의 정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인 원수 마귀에게 얻어맞아서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온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러므로 강도 만난 세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움이 많고 시기, 분노, 질투, 처치의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천지에 꽉 들어찬 이유는 이 세상 자체가 강도 만난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버리고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여기에 제사장 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제사장이 도와줄 줄 알고 제사장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외치는데 이 제사장은 와서 이 사람을 물끄러미 보고 난 다음에 다른 길로 피해서 내려가 보는 거 말했습니다. 이 제사장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총총걸음을 하고 옵니다. 레위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 알고 레위인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는데 이 레위 사람도 역시 이 피투성이 된 사람의 전경을 보고 난 다음에 피해서 다른 길로 내려갔습니다. 이 레위 사람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야 여행 중에 있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지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여행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불황당 만난 사람 보고서 급히 달려가서 짐승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붕대로 쳐매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주막에 가서 그를 두고 간호를 해주고 그 다음 그 주막을 떠날 때 은전 2입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부비가 더 돌면 내가 올 때 갚아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되겠는가? 선한 일을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자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교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째, 제사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율법과 제사를 주장하는 이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또 제사를 잘 지킬 의무가 있는 유대인의 종교를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만 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율법 잘 가르치고 제사만 잘 지내면 되었지. 뭘 강도 만나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진 그 녀석에게 가져가서 그걸 돌보아주고 귀찬소리 할 필요가 있느냐.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 혼자 잘 율법을 지키고 제사의식을 잘 집행하고 나가면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저 사람이야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야 죽든 말든 지옥에 가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와 같은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제사장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유대인의 종교를 잘 보존해 나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불황당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이상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사장도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사랑이 없는 제사장,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도 역시 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집행하지 않은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제사의식이나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예루살렘을 떠나 저 저주받은 여리고로 타락의 길을 걸어 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이 점점 강해집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맹렬한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난 중에 과도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아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기독교 신앙의 전례인 지 100년 동안에 양적인 성장에 주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00만 내지 1천만의 성도를 품고 있는 거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그 양에 해당하는 질적인 성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제사장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우리 스스로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내가 금식기도 잘하고 철학기도 잘하면 되었지. 사랑의 실천이란 필요 없다. 어떻게 불안당을 만나셔 죄인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우범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우리 한국 밖에 다른 나라에서 굶어 죽던 전쟁이 나든 그것은 우리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 가질 건 뭐냐? 나만 천당 가면 될 것 아닌가? 그러므로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 교파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내가 잘 믿어서 그저 열심히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되었지. 다른 사람이야 죽든 살든 내가 무슨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제사장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들끓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우번 청소년들의 범죄는 점점 많아지고 수많은 가정은 파괴되어 가는데 불황당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아무리 외친들 우리는 제사장처럼 사랑 없이 지나가버리고 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팽창했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타락에 내려가는 제사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한국 교회가 이 시점에서 돌이켜서 사랑 없는 것을 회개하고 사랑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황당을 만나 박살이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당 건물이 좋고 교회당 위치도 좋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는 없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 몇 분밖에 없고 얼음장같이 냉정히 차고 온 유럽 전체가 옛날에 예수민전 흔적만 있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이처럼 불황당을 만나 처참하게 되어버렸습니까? 옛날에는 그 교회가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 찬미 소리가 하늘로 진동했습니다. 그럴 때는 유럽 교회나 영국 교회가 전력을 기울여서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남방 대양섬에 있는 큰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불황당 만난 사람 구출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의약품을 보내고 물질적인 원조를 하고 불황당 만나 피투성이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전력을 기울일 때 구라파의 교회는 왕성하고 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점점 사회의 변천이 다가오고 신학의 변천이 다가와서 그만 사랑이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우리만 좋은 신학을 가지고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지 뭐 사랑 같은 거 베풀 필요가 없다. 그 결과 유럽의 교회는 그 신학과 그 아름다운 제도와 건물과 그 조직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떠나 저 여리고로 내려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처참하게 교회 자체가 불황당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사랑을 실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교회의 교세 확장에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는 이 불황당 만난 사람, 피투성이가 된 사람에게 어찌한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알다시피 우리는 나누어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불우한 이웃과 나누자 이런 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국 각지의 농어촌에서 수고하는 교역자들 약 400명에게 월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다. 우리는 한 달에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어린이 2명을 계속해서 수술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힘을 합쳐서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우범 청소년들 길거리에 방황하며 범죄 청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저들을 감화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기술 교육을 시켜서 직장을 구해주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헌금 작정도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우리의 주변에서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 자체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타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제사장은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는 잘 지냈지만은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버림을 받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 레위인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역시 그 자리를 내려오다가 이 불황당 만난 사람을 보고 돕지 않고 다른 길로 갔는데 레위인이란 유대교에서 의식을 전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재직과 평신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있는 힘을 다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벽돌 건물로 짓고 교회의 재단을 장엄하게 장식을 하고 그리고 좋은 올간 피아노를 갖다 놓고 아주 마음에 감동적인 성가들을 만들고 교회의 모든 좌식을 아름답게 이식적으로 꾸미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아름답고 장엄한 건물 예배의식만 집행하면 되지 사랑의 실체는 무관이라고 생각할 때 역시 이 레위인도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벽돌 건물이 좋아한들 그것이 무엇이 된단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예배의식이 장엄하고 좋다 해도 그 의식이 죽은 사람을 살릴 때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은 의식만 집행하면 되었지 뭘 사랑 같은 것 귀찮은 소리 그것 할 필요 없다고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레위인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타락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에 불과한 난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 나는 평신도다. 교회 가서 주일 예배나 드리고 그리고 의식과 형식만 잘 집행해서 물로 침례받고 성찬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됐지 그 이상 무엇을 하겠는가? 아니올수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이 강도 만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강도 만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가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바로 이웃에 여러분의 일가와 여러분의 친지 가운데 강도 만나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버림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우범청소년이 되어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내 종교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의식만 참 집행하면 되었지 그런 거하고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종교는 타락한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것인데 이 레위인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도 불황당 만난 사람에게 무관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는 신앙은 모두 다 타락한 신앙입니다. 왜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느냐? 왜 나의 신앙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느냐? 나는 성수주의라고 11조를 드리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왜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사랑을 보태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살면 된다고 말할 때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을 보십시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종교인이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천시와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는 종교인도 아니고 이식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곳에 왔습니다. 여행 중에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환자를 데리고 온 그 주막집이 예루살렘 바로 근교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곳에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무엇이 이 사마리아인으로 올라오겠습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요 이 사람은 레위인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올라옵니까?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이 사람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도 아닌데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권능이 충만하고 하나님 중심에 와 있느냐? 왜 그러냐?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불황당 만난 사람 보고 피투성이 됐을 때 그걸 보고 야, 이 사람아 어쩌다가 그랬냐? 나는 너와 상관없다. 나는 제사장이다. 내 종교만 잘 믿으면 된다. 안녕히 있어라. 지나가지 않았었습니다. 혹은 레위인처럼 나는 교회 의식만 집행하면 되었지 뭐 내 같은 사람 내가 돌볼 필요 없다 나는 간다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보자마자
와서 짐승에서 내려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오늘날 기상천외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마리아 테레사처럼 돼가지고서 전부 인도에 가서 일생을 내어 던져야 사랑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붕대로 치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래서 주막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무슨 기상천외의 일을 해야 사랑을 베푸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서 불황당만나 피투성이 된 이웃 사람에게 최선의 도움을 베풀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옥 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받는 것을 우리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기도해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병들어서 고생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손 얹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요, 저주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을 믿고 믿음 위에 서게 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입고 같이 나누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있는 한도 내에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 거대한 우범 청소년 센터와 양로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교회에서는 불황 애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옷을 입히고 밥 먹이는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서 불황당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는 교회가 안 되면 오늘날 교회는 결국 사회에서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내어 던짐을 당하고 저 여리고로 내려가서 저주 받아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100년을 맞이해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수적인 증가만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는 진실로 이 강도 만난 우리 한국의 동족과 강도 만난 세계를 향해서 진실한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사랑을 베풀 것인가? 나만 알고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이웃 사랑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인가?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다 타락한 목사요, 타락한 전도사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타락한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평신도인 것입니다.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할 때만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떼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의 내적 성장을 위하여 앞으로 전신전력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장엄한 교회를 짓고 아무리 구름대 같은 소유의 거대한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꽉 들어찼다면 그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타락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그 교회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합니다. 사랑 없이 권능만 잡고 받으려고 하고 믿음만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넘치는 믿음을 얻으려면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랑을 베푸면 베풀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 넘쳐나게 되고 그 결과로 믿음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개인과 교회가 사랑은 강조하지 않냐고 자꾸 믿음만 가지려고 하니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인데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단 말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믿음만 주장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사랑의 토대가 잡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소망이 생겨요. 내가 남을 사랑해 줄 때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줄 때 내 마음속에 소망이 솟구쳐 올라서 큰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요? 이것은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할 때 기쁨이 옵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기쁨이 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기쁨이 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돌봐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옵니다. 교회가 일어나셔 강도 만날 사람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베풀 때 그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강물처럼 출렁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크게 사랑 없는 삶을 사는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삭막한 이유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위대한 부흥은 사랑의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 없이 살아온 죄를 우리 교회로, 우리 한국 전 교회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사랑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르고 불같이 타올라서 그래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신앙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잘 짓고 우리 교회만 예배의식을 장엄하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물론 잘 믿고 잘 주님을 섬겨야 했지만 그와 똑같은 힘을 발휘하셔 강도 만나서 길거리에 쓰러져서 버림받아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품에 안고 저들을 우리 힘이 닿는 한 도와주는 우리 교인과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펴고 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축복해 주셔서 더 크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을 구할 수 있는 타당성도 있게 되고 또 축복을 구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은 제사장같이 나만 잘 믿으면 되었지,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태도로 믿어왔었습니다. 수많은 레위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만 매주일 참여하면 되었지, 뭘 나가서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사회에 사랑의 숨길을 베풀 필요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개인의 신앙도 서서히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한국 전 1천만 성도가 타락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부흥에 열어서 뛰고 꿀리고 춤을 추고 몸부림을 치고 땅을 치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교회는 그 길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여리고 길에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 시점에서 대우 각성하여 더욱 사랑을 베푸는 데 전력을 기울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사랑 베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50만 성도를 거느리고 세계 최대의 교회 건물을 지어도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여리고에 있는 교회인데 어찌 주님을 마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합쳐서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종교를 준 것도 아니요 의식을 주신 것도 아니요 당신의 깨어진 몸을 주시고 흘린 피를 주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옵나이다. 오늘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능마 같은 인생, 피투성이가 된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살을 찢어 먹여주시고 피를 쏟아 마시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사랑을 어디에서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다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만 다 내어 던져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재산도 그 발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그리스도께 잡혀서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순복음 중앙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번 7월 11일 20일까지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됐던 세계 전도자 대회 암스테르담 83은 상상을 초월한 은혜로 가득 찬 그러한 세계 대회였습니다. 130여 개국에서 참석한 신학자, 목사, 전도사, 대표자들 5천여 명이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는 열렬한 소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17일 대회의 한가운데 주일 저녁 전체 회의에서 전도자와 믿음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으로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와 같이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쏟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온 회의장이 흥분과 감격의 동안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금번 대회는 세계 복음주의 신앙을 총대변하는 대회였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참석자의 3분의 2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저 남미의 제3세계에서 참석한 대표들이었습니다. 물론 말할 필요 없이 유럽 대표들과 미국 대표들도 한결같이 모두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순복음 중앙교회에 대한 기대가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계 보수주의 기독교가 순복음 중앙교회에 대해서 그만한 기대와 그만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만 만나면 모두 다 손을 잡고 순복음 중앙교회냐고 물을 지경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이 들어서 온 세계 만방의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고 교회 성장의 모범이 되게 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의 기대가 물결치듯이 우리 교회로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진실로 마지막 때 성경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게 된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치 않던 전 세계는 우리 교회가 세계의 신앙의 물결을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교회의 모범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순복음 중앙교회를 배우자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기대에 어그러지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마음속에 깊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순복음 중앙교회는 어떠한 자세로서 오늘 20세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세계 교회 앞에 서서 우리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보면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불이 안디옥으로 건너가서 이방인의 교회로서는 안디옥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역사가의 말을 들어보면 안디옥 교회는 후에 50만 성도를 수용하는 교회로 성장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역사가 시작되어서 온 구라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방인의 교회인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옛날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대감을 받고 이곳에서 50만 성도를 수용하는 교회가 있어서 온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알다시피 오늘 아시아 태평양은 세계의 정치 중심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온 세계 경제의 중심 무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구는 세계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가하는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복음은 옛날에 히브리어 문화권에서 창성했다가 이것이 헬라 문화권으로 넘어갔고 헬라 문화권에서 다시 라틴어 문화권으로 독일어 문화권으로 영어 문화권으로 넘어갔다가 오늘날에는 한문 문화권으로 넘어와서 중공과 우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온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맹렬한 기세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세계적인 역사를 대변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가 되고 대변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번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저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교역자들은 우리 교회를 와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 소문을 어떻게 들었던지 온 아프리카 대표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모여와서 순복음 중앙교회가 세계를 이끌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남미의 대교회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3세계는 이루 말할 필요 없이 전부가 우리 한국이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를 대변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중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온 세계 기독교의 최전방에 서서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습들을 역력히 보았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참석한 우리 한국 대표들은 이것을 뼛속까지 느끼고 무거운 마음의 책임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날 20세기 안디옥교회 같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20세기 전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첫째로 안디옥교회의 신앙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안디옥교회는 주를 섬기는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 중 인간을 섬기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사회주의의 운동의 온상이 되어 복음을 저버린 곳이 속출하고 있어 신앙이 황폐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가 황폐해질 것을 말해 놓았는데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덤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대신에 사회복음주의를 전가하고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의 신앙이라는 또한 교회였을까요? 그런 주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에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에 다른 주권이 있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순복음 중앙교회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철학화하고 윤리화하고 도덕화하고 그리고 사회복음주의화하고 생명적인 그러한 온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은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양과 도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피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죄 사함을 받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 공명도 어떠한 인간의 이로운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신앙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등 비평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말이다, 인간이 지은 것이다, 신하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한 기적들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파헤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째 파헤쳐버리고 우리는 뿌리째 뽑혀버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소위 인간이 만든 신학교에 들어오고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째 흔들어 파헤쳐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계시적인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각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추리해서 얻는 지식이지만은 하늘나라는 이런 감각으로 알 수도 없고 인간의 추리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밑에 우리 무릎을 감고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아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말씀을 비평해서 파헤쳐버린다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 낫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 지식보다 초월하는 말인 것입니까? 인간의 판단력이 하나님의 판단력보다 낫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인간 교만의 우상을 파헤쳐버리고 꺾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엎드려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절대로 의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성령이 떠나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그곳에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도 성령을 통하여서 아들도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며 하늘나라는 성령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의도 없으며 하나님의 평강도 없으며 하나님의 희락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신약 초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주께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알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비 없는 구름인 것입니다. 물 없는 운물인 것입니다. 불 없는 화루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순복음 중앙교회는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세게 서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은 개인과 가정과 이와 같은 교회와 이와 같은 국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20세기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황폐해가는 인본주의적인 교회, 마귀가 달라들어 회파해버리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범적인 역사를 나타내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깃발을 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금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물질 만능 쾌락주의의 소돔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많은 물질을 얻기를 원하고 더욱더 많은 쾌락만 얻으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저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여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일어나셔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 만능주의를 깨우치고 우리는 금식하는 교회로서 정결하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필요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육신으로서 금식하는 기도 생활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시작에 40주 40야를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금식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찾게 하며 또 하나님 문을 열게 하며 사탄의 모든 사슬을 깨뜨리는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밥만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만으로 금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이라는 것은 눈을 금식하고 귀를 금식하고 입을 금식하고 우리의 생활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휘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패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경건하고 참된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수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의 행위로 나가시는 이 세상과 죄악과 타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썩어져가는 세계에 돌아가서 그것을 맑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빛은 가는 곳마다 어두운 세계를 비춰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오늘날 전 인구의 25%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25%의 신자들이 모두 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면 한국 강산에 불의가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추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금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금식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생활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형식과 의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신령한 기도를 드리고 신령한 찬송을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전개되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심사, 행동에서 우리의 생활이 절제하며 거룩한 생활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생각하며 수악한 말을 버리고 거룩한 말을 하며 음란하고 방탕을 버리고 의롭고 깨끗한 생활을 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절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이 세대를 밝히고 그리스도 올 시대를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는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침에도 주를 찬양하면서 일어나고 저녁에도 주를 찬미하면서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의 일하는 것과 우리의 생활은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사는 이와 같은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는 20세기 말에 이 황폐해져가는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말세 안디옥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학과 인간 이식 맞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이제 성령의 음성을 제껴놓고 인간의 음성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지 않냐고 무슨 인간의 이원회나 인간의 이사를 더 존중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황폐하게 되고 세상이 살 수 없는 어려운 지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예수께서 바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상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성경은 놀러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일생 동안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인도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주수꾼의 주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주수꾼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영혼들을 주님께서 추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수꾼의 주인인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평신도로 혹은 구역장으로 혹은 조장으로 부르시고 혹은 장로님으로 혹은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주수꾼의 주인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이제 성령의 그릇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직접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혹은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장로, 영수, 안수집사, 권사 또 평신도 여러분 또 나아가서 조장, 구역장 여러분을 세우셔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므로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의지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전도가 마지막 전도가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인도하는 그 영혼이 마지막 영혼이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한 사람 구원한 그 구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숫자가 채워져서 갑자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성령의 그릇이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구나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교인 여러분은 내 한 사람의 역사가 세계 기독교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계가 우리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전도를 본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헌신을 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장, 구역장,
평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전 세계 기독교회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세계적인 사명과 꿈을 안고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은 세계를 품에 품고 계십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까지 이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계시는 전 세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세계적인 사명을 마음속에 잊지 말고 세계적인 꿈과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서에서 황폐한 이스라엘 나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주신 후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요엘서 2장 25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엘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과 황충과 밭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희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너희로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된 땅에 다시 주님께서 축복을 주어서 샘솟듯이 하나님의 은총과 재랑으로 채워주시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책임을 걸머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여서 모든 저주를 제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족도록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오늘날 순복음 중앙교회는 마지막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일어나 세계 교회를 인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요. 온 3세계와 온 세계가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동서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소문이 온 세계로 퍼졌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전 세계에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본받자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사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순복음 중앙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금식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서 세계를 주께로 이끄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